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고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과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것이 끝나길 바라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사실 포기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포기해라, 당위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었던 어린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았을 때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는 포기의 말이나 좌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그녀가 드리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분명히 어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절망을 경험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이 죽고 그 절망을 극복하는 그 사이에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절망에서 그녀를 꺼내서 은혜로 나아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지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활동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간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만 있다면, 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같이 높아 보이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힘든 순간에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를 위해서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과부가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자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이 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과부의 비난은 엘리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들이 죽은 것과 엘리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따져 물을 법도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시작합니다.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먼저 그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다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가 구별된 공간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하는 그 독대의 시간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곳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엘리야는 매일 같은 방, 같은 책상에 있으면서 그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힘을 줄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전환되고 주의가 환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구별된 공간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쉽게 경험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간구를 드리는 것에 간절함을 더해주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학교 뒤편에 뒷산에 기도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외관은 약간 간이 화장실 같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안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쪽에 작은 그 책상이 있어서 거기 위에 뭐 책이나 성경책을 올려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굴에 들어가게 될 때
어두컴컴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고요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시선을 빼앗길 게 없어서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영성을 더해줍니다. 오늘 엘리야는 다락으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간절함을 보였고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본문의 다른 곳에서 이 아이의 엄마를 과부라고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의 주인 혹은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야가 유독 여기에서 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치 따지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닌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라고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만큼 내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표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정말로 갈급해지면 다른 것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 기회가 넘어간다면 나에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데 라는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매번 같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연명하고 살았었는데 하루는 이상하게 그가 구걸하는 날보다 평상시보다도 3배, 4배 많은 돈이 생기니까 바디메오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듣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뜨게 해준다는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도 앞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네가 이야기를 하느냐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진 메시아의 그 표적과 증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단순히 소리 지른 것은 그냥 나를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는 호소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드렸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이것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네가 왜 나에게 대드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 시체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시체를 손에 댔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다락에 올라오기 전에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 자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의 침상에 누인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정하게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순히 죽은 아이를 만지고 자기 침상에 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했을 때 3번이나 그 아이 몸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포개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마치 주님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부정해졌으니 나 또한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어야 한다고 결사각오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부활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이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분명히 엘리야는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하늘을 3년 반 동안이나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떻게 이 기도를 막을 수 있겠느냐?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쓰고 있는 믿음장 11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넉넉했었다면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는 반드시 엘리야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신앙,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부활 신앙을 가진 엘리야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비에 호소하고 목숨을 걸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부는 아들을 다시 받음으로써 자기의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 과부와 또 아이와 전 집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이 절망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 덕분에 절망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서 은혜로 인도한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보다 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과부 옆에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 곁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과부처럼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마저도 붙잡았던 그 나의 작은 소망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절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다락으로 올라갔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보배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간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구해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